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차려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본질, 핵심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변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지켜가야만 합니다. 이 추석을 지키는 것도 보니까 너무 현상이 달라졌죠. 저는 어려서 고향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 와 있었는데 그때 추석과 설날에 집에 가기 위해서는 몇 달 동안 일을 더 해야 했어요. 그리고 용돈, 사례비도 월급도 못 받고 기술을 배웠는데 그 작게 받는 그 돈도 전략을 해서 그 명절에 집에 갈 그런 준비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돈이 워낙 안 되니까 그래도 옷은 사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평화시장에 가서 옷을 사 입고 구두를 거기서 신었어요. 이제 바지는 밑을 자르기도 하고 세탁소에서 잘 맞췄는데 구두가 기차 타고 중간쯤 되니까 구두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굽히는 데가 양옆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이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전략한 용돈으로 이제 정종을 사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차 타고 가고 버스를 갈아타고 가고 밤새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달리 돈이 없는데 이 정종을 사갖고 가는데 정종이라고 하는 게 종이로 이렇게 박스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진 이기다가 보니까 툭 떨어져 가지고 정종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갈 때. 그러면서도 그렇게 참 고생하면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풍습을 보니까 명절 보내는 것도 지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자녀들이 다 내려가는 게 고생스러우니까 차라리 올라오는 역귀송 여기도 계시네요. 보니까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귀향 뭐 어떻게 시골 내려가냐, 차례 어떻게 제사를 지낼 거냐 이런 거보다 더 연관된 검색어가 여행이더라고요. 여행. 그러니까 이 추석 연휴에 여행을 갈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연휴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로 출국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풍습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제사상에 커피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대답이 그분이 커피를 좋아했다면 올려놓는 게 좋겠다는 게 다수더라고요. 또 피자가 돼요, 안 돼요?
떡 대신 피자. 그래서 어떤 상차림을 보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상이 있고 별미로 피자를 옆에다 놓은 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석에 그래도 풍습은 막 변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서 그래도 핵심 가치는 가족끼리 함께 보내려고 하는 흐름, 그래도 그건 유지되고, 그런데 그 가족도 이제 이렇게 조상은 떼어내고 우리끼리 살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자녀 세대 여기까지는 그래도 함께 보내고 여행으로 가서라도 함께 보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명절의 이 핵심 가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붙들고 묵상하기를, 예수님 그렇게 싸움이 좋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트집 잡으려고 하필이면 왜 이 안식일 날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그래가지고 싸움을 일으키십니까? 싸움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런 이제 묵상을 계속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 안식일 논쟁인데요. 두 가지 사건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지키는 그 안식일 그런 거보다 더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싶어서 논쟁을 일부러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밀밭 사이에 밀 이렇게 비벼 먹은 것과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분을 치료해 주신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추석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은 나그네는 낫으로 하면 안 되지만 배가 고파서 손으로 이렇게 남의 밀밭이라도 남의 밭에서라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죄가 안 됐어요.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지가 이제 발달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잘랐어요. 꺾었죠. 밀을 꺾어서 밀을 바로 먹기가 불편하니까 자연히 비볐겠죠. 비비고, 그런데 비볐다고 해가지고 밀 가시며 밀 껍질이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불었겠죠. 비비면서 이렇게 하면서 먹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배고플 때 남의 밭이라도 먹는 건 죄가 아니다는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신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르고 비비고 부른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의 충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그것을 비판하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이러자 예수님께서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셔요. 저 다윗이 했던 일을 기억
못하냐? 그 아히멜렉 제사장 때에 사울에게 쫓겼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러다가 그 제사장 때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진설병을 이렇게 12덩어리를 올려놓고 그것을 교체합니다. 계속 그걸 놓으면 쉬잖아요. 요즘같이 플라스틱으로 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진설병을 올려놓는데 그거를 올려놓고 교체할 타이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거죠. 율법으로 보면 그 진설병 바쳤던 제사, 우리말로 말하면 바쳤던 제사밥은 누가 먹어야 되냐면 바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달라. 그러자 제사장은 정결했냐, 그 한 3일 동안 성관계를 안 했냐, 정결했냐, 이걸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줍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은 다 죽어요. 제사장만 살아남고요. 그러면서 율법의 논리로 보면 문제가 될 그것도 다윗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먹은 건 죄가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하시면서 네가 올랴 내가 올랴,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 밀을 꺾고 비비고 불고 이건 노동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생각에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으시고 더 큰 핵심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잖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옷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옷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자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창조한 주인이다. 안식일의 핵심 가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안식일 논장이 계속되는데, 그러자 한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공격당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잡아볼까, 예수를 잡을까 지금 노려보고 있죠. 그때 안식일에 또 한편 손 마른 사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신경이 다치면 못 걷잖아요, 평생. 한편 손이 그렇게 된 불구이신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을 고치나 보자 하고 지금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 중심 센터로 오시오,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묻습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좋냐?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셔서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밀라 그러자 내밀자 손이 회복됐고, 바리새인들은 오월동주하는 거죠. 비판을 위해서 뭉치는 겁니다. 헤롯 당과는 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합해져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이럽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은 안식하셨어요. 여기서 고정관념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생각에 엿새 일하셔서 피곤하셔서 7일째 쉬었다, 요건 아니고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는 6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한 사람들이 안식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처럼 피곤해서 쉬셔서 쉬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 세계에서 일하고 안식하는 사람이 쉬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쉴 때 하나님의 쉼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도록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안식일이.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 성소를 지을 때는 안식일에도 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보면 요즘 우리가 큐티했던 사사시대를 건너서 왕정시대를 거쳐서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 포로기를 거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를 지냅니다. 그렇게 지나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당파가 생겨요. 사상대로, 취지대로 당파가 생기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얼만큼 가지 마라, 안식일 날은 지팡이도 쓰지 마라, 안식일 날은 짐승이 우물에 빠졌어도 죽었으면 다음에 건지고, 그래도 안식일 날 아직도 살아서 막 움직이면 건져주고, 이런 계명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오히려 손상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걸 자꾸 따라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본질적인 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본질적인 거,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지엽적인 것만 들어가고 사람들은 지엽적인 것에 매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일부러 싸움을 걸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패러다임, 판단의 기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판단의 기준이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하려다가 보는 것이 오히려 본인도 죽이고 그것에 매여서 남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는 지키는 데는 생명은 잃어버리고 남이 저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판단력만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판단의 기준이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들이 만든 그 안식일 룰로 진짠가 가짠가, 진짠가 가짠가, 저 사람 잡아 죽여야 되겠다, 요렇게 하는 것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의 문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뭘 생각하느냐? 주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걸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듯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우리끼리 생각이 다르고 너희끼리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본질 핵심이 무엇입니까를 자꾸 물어봐야, 거기에 나를 맞춰봐야 신앙이 신앙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아집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은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암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했다고 해서 축복만 있냐? 그냥 세상을 덮어놓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설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인간의 이해, 손익계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따를 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예로, 법적으로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있는 그 교회에 교인이 그 당시 300명 모일 때인데요, 그 교회 개척부터 함께 한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자였다가 교회와 함께 사업이 늘어서 100명 정도 직원이 돼요. 교인이 100명이, 그 직원이 교회에 한 9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헌금한 게 80억을 했더라고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옷가게 하는 분들인데, 옷가게를 하나를 또 누가 창업을 해요. 그러자 그 창업한 그 가게에게 원단을 지원해주고 거래를 트면 당장 전화해서, 같은 교인이에요, 거기다가 물건 대주면 내가 거래 끊겠다. 그러니까 큰 거래를 끊지 않으려고 자연히 여기와 거래를 안 하더라고요.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목사님은 극단에 가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인도 많이 있는 이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이 교인을 계속, 그래도 교인이니까 기도해주고 또 해야 되는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은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교인이니까 축복하고 그 교회에 취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소개해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걸 선택을 하는데, 이분은 그 뒤로부터 지금 2년 동안 민사법, 형사법, 언론 모든 걸 통해서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볼 때 현재까지 제가 모든 그 서류를 다 검토했는데요, 그리고 재판이고 해서 현재까지 다 이겼는데요,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한편 그 목사님은 이 작은 소수의 사람을 버리고 이분의 말만 들었으면 목회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을 선택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축복은 없어요. 뭐 언론에까지도 이제 온갖 모함까지도 다 하고 막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한다고 해서 내 생각, 내 손익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익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꼭 그렇게 인과응보가 당장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흙과 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제가 목회하면서요, 누구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한 번의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럼 목사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손익계산해가지고 저기 숫자 많은 쪽은 남고 숫자 작은 쪽은 억울해도 나가주시오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원칙입니까? 이걸 물으면서 목회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켜야 할 가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엽적인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의 전통에 붙잡힌 이 사람들을 지금 깨부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의 그 아집,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을 깨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은혜가 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법 그러면 상권 분립이고 국회에서 만든 것만 있다 생각하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전혀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게는 헌법이 있고, 그래서 그 헌법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섬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북 사람이 내려와도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 헌법 때문에. 헌법이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행정부의 대통령이 하는 명령도 있어요. 장관이 하는 부령도 있고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도 있고요. 지방장이 만드는 그 규칙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가 없고, 명령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조례 역시 명령과 법률과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그리고 규칙도 조례나 명령이나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핵심이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순서에 법률이 있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건데, 잘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만든 규칙, 자기가 만든 그러한 전통, 관습, 이런 것에 매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바른 목회가 뭔가를 생각해온 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와서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내가 원했던, 내가 꿈꿨던 교회다,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교회나 사람이 얼마나 될까 두려워요. 물론 저부터서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의 습성과 혼의 습성은 아직 구원 못 받아서 노력해야 돼요.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내 취미나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끝없이 나를 바꿔가야 신앙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제 땀이 벌컥 날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 제가 잡곡밥을 먹자,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았잖아요. 내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어요. 잡곡밥을 막상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니가 밥을 많이 하시니까 주로 하시면 쿠쿠 압력 밥솥에 잡곡밥 버튼을 못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곡밥을 현미밥 하는 스위치에서 밥을 하니까 밥이, 이건 돌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맛도 없고
진짜 그래 힘들어서 이거 좀 바꿔달라 이거 없으면 담궈서 하든지 스위치를 어머니로 가르쳐 드리든지 아니면 쌀밥만 먹든지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2주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또 그 밥이 나왔는데 이거 이 버튼을 눌러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나 밥 안 한다. 해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가치는 뭐예요? 저도 명절날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핵심 가치가 오늘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늙은 어머니가 해주는 거 잔소리 말고 드시지 번발이 많아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부모 역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고 부모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이런 게 또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런 게 이제 어머니 나 밥 안 한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누라가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막상 현실로 들어가 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다 어렵습니다. 오늘 추석 지내면서도 각각의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하하호호는 하지만 그 앉아있는 30분이든 밥 먹는 얼마가 막 지루하기가 짝이 없을 겁니다. 별로 잘나지도 않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믿기도 하고 막 명절마다 그렇게 뒷골이 땡기잖아요. 아무튼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한 번 그래 내 기분도 맞아. 네가 힘든 것도 맞지만 핵심 가치가 지금 이 명절에는 함께 가족이 모이는 거라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성숙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해야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북에 대해서도요. 제가 자랄 때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멸공, 공산주의를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것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데 언젠가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통일교육에 관련된 법조항은 함께 해야 할 타자로 봐요. 지금 통일 방향은 뭘로 보냐면 이북을 공존의 대상으로 봐요. 그럼 보세요. 공존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또 다음 달 10일 날이면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북에서도 또 조금 대한민국이라고 또 불러줘요. 막 변하고 있어요.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안보를 강조해야 될 것 같고 연평해전인가 그거 하도 이제 그 논란이 돼서 그 비디오로 사봤는데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 안보 교육용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보를 국방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세계의 흐름은 함께 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이제 물론 법은 공산당과 인민군을 적으로 봐요. 이제 이북의 국민은 적으로 안 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 고민은 제가 지금 논문을 거의 썼는데요. 고민은 뭐냐면 이제 이것을 안보로 볼 거냐 평화 공존으로 볼 거냐. 그렇다면 핵심 가치는 뭐냐면 같은 민족이고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북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손해와 이익을 떠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게 핵심 가치요. 내가 잡은 현재까지 논문 쓰기 위해서 잡은 핵심 가치입니다. 그게. 근데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북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우리 남한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북을 도와줬더니 그 돈으로 저 이북 놈들은 뭐예요?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 공격했다고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그 고민을 해답을
받았어요. 요즘 제가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그 통일교육을 공부하는데요. 그 과정에 이북에서 잘 살는 분이 정식 여권으로 중국까지 와서 중국에서 우리 남한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그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자꾸 함께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통일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창발. 따라서 해보세요. 어려운다는 거예요. 창발. 갑자기 사건이 벌어져요. 이 독일 같은 경우도요, 선거에 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이 부정선거로 몰리니까 대변인이 이 통일이 이렇게 순간에 이루어져, 우연히 이루어져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행 자율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여행 자율화. 그러면 기자들이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그런 거예요. 잘 정확히 없어요. 이것은 제가 많은 책을 보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건데, 저는 막 소름이 끼치도록 그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그 동독과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한 게 아니에요. 동독 주민들이 원해서 통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행 자율화를 하겠습니다. 동독에서 그래?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그랬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대변인이. 그러자 그 인터뷰가 나가면서 바로 베를린 장벽에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 가지고요. 그 앞에, 그런 부정적인 사건 앞에 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평화 시위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무력이라도 발생하면 다 아주 진멸하려고 했는데, 아주 교회에서 진행하는 시위가 굉장히 커졌지만 평화롭게 끝난 것이 1차 단추였고요. 두 번째, 잘못된 회견으로 인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도 순간에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서독은 모습이 동독 국민에게 알려지니까 동독 국민 스스로 서독하고 합한 거예요. 크게 보면요. 흡수한 거 아니에요. 원해서 그런 거예요. 동독 국민이. 그러면 이북하고 관계도 자꾸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신의주 쪽에는 휴대폰 없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없는 집이 별로 없대요. 이북이 지금 그렇게 달라졌어요. 이북이 안 믿어지죠? 그렇게 달라졌고.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남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그 방문했잖아요. 2000년도인가? 보고 하도 남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세뇌됐는데 보니까 이상하지 않거든.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아닐 때 왔었거든요. 이상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물자를 받으면서 남한이 잘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요. 그것 먹은 뒤로 남한을 적으로 생각 안 한대요. 국민들은 그분 생각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본질적인 가치. 저 두렵다, 저렇게 쌈만 하려고 하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북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이 명절에 우리는 그들도 고생 안 시켜야죠. 통일이 되면서 우리가 대통령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설령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본질적인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치란 말이에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답을 내리기 위해서 적어도 4학기 동안 공부하고요. 내린 이 소논문의 결과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 다 이 명절이고 나머지 여생 살아가면서
본질이 뭐냐,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내 나름대로 정해진 핵심 가치를 지키느라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명령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